분들은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30조랑 31조 오늘은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교회 정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보존합니다. 즉 그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고 악한 자들이 영적 방식으로 징계를 받고 제어되며 가난한 자와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일치하게 신실한 자들이 선출될 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 하나하나는 바르게 선한 질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1조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로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될 때를 기다려서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여 자신이 소명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유일한 우주적 감독이시고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규례가 훼손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각자가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 때문에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불평이나 다툼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이제 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라는 말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어쨌든 사람이 모여서 구성되어진 사회 안에는 제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사모님 뒤에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질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제 우리가 그걸 보통 정치라고 부르게 되고, 교회 안에도 결국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제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의 정치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교회의 통치는 좀 독특하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 뭐 예전부터 뭐 이제 왕권 국가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의 이제 민주주의 국가, 뭐 사회주의 국가, 뭐 이런 어떤 국가들의 어떤 개념들에서 결국은 통치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권력이라는 게 생기고 어떤 이제 구조라는 게 생기면서 통치가 필요한데, 교회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둔 기관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통치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대통령제 아래에서 이제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눠져서 이제 통치 기관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어떤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어떤 누군가의 리더가 있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리더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는 당연히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통치 안에 놓여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상에서 생성되는 과정의 공동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통치, 교회라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건 사실 우주적 개념에서의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가시적이냐 비가시적이냐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의 조직이기 때문에, 우주적 차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공동체인 건 맞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청라 한빛교회와 같이 지상에서 생성되는 이 과정의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또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해야 되는 제도적 조직으로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을 이 땅에 수행해야 하는 도구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이 근거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제도화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일치성과 사역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주요한 방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유기적인 공동체이면서 제도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자, 왜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예요? 결국은 사람이죠. 네,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해져 있는 틀로 인해서 물론 이제 제도라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 유동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유기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공동체이지만 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이제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틀의 합의하에 제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도적 조직인 교회와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로 구별짓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유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약간은 상충까지는 아니겠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라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것이 또한 제도적이긴 하지만 그 제도에 얽매여서 그 제도만 가지고 있는 곳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있는 곳이 교회이고, 다만 이것을 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이다, 비가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데 쓰이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런 어떤 제도적인 틀을 갖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이 되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라는 어떤 그 틀들도 다 하나님의 우주적 교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다만 이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데고 이제 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존재적인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기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하지만 또한 거기에는 제도적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시는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한 그런 유기체적이지만 공동체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함께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제도적 조직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방편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가졌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성직자 평신도라는 개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래서 뭐 우리가 안 쓰는 말이 없는 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개혁주의 교회에서 쓰지 않는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만큼은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 자, 성직자라는 건 뭐예요?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 평신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교직을 가지지 않는 일반 신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로만 보면. 근데 이걸 왜 이런 용어들이 나왔냐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등장을 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감독이었던, 그쵸? 로마의 감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카톨릭이 발전해 가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가 뭘 계승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 그랬어요? 사도성을 주장했다 그랬어요. 사도성.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권한을 본인들이 이어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사도성은 단회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인하에 뭐가 등장하냐면 사제, 수도자, 수녀,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성경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영적 그리스도인과 세속적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평신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구별 자체가 없다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느라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오인되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와 직분자들은 존재했으나 그건 직분에 따른 구별일 뿐이에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이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조직에 필요한 역할인 것이지 계급이나 영적인 운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 평신도라는 구별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은 직분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직분인 거지. 다만 조금 특별한 직분일 뿐인 거지.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과 어떤 한 다른 존재의 어떤 영적인 계급, 영적인 수준을 구별하는 단계가 아니라고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도 성경을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영적 질서의 체제가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민주주의라거나 사회주의적인 정치인 방편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 다스려져야 하며 무엇의 근거에 작동되어야 된다? 말씀의 근거에. 말씀의 근거에 작동되어져야만 하는 제도적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모르면 이걸 아실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없다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갖춰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물, 인간의 표준, 바람, 변덕들 혹은 그 그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룹이 있어요. 본인들이 막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다고 따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그런 그룹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개인의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어떤 집사가 이런 것들이 개인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항존직은 맞지만 개인의 항존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의 정치 안에, 교회의 제도 안에 필요한 인물들을 뽑는 것이지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이 어떤 장로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한 개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돈 냈다고 장로가 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장로가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예 목사예요. 네. 은퇴를 했으면 은퇴를 한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 필요한 건 교회가 잘 굴러가기 위한 정치적인 방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직분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왜 하나님의 동역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냥 홀연히 떠나신 게 아니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을 맡기고 가셨어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놀라운 선물로,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물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지만 이것들을 잘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잘 이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선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직분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건 맞지만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왜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는 선지자, 제사장, 사도들로부터 지금은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 교사 등의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심을 통하여 교회가 바르게 작동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교회 종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왜 교회의 종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조금 특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왜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삶을 이어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만수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된 이런 놀라운 역할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은 뭘로? 말씀으로. 장로들은 무엇으로? 성로들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교회가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돕는 역할로. 뭐 집사는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존중받을 필요가 없어요. 장로가 성도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장로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 하면 존중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들이 존중받는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가 온전하게 굴러가게 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 결정에 대한 어떤 정당한 척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처분이라는 점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에 이제 권징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교회의 직분자들의 권징을 받았을 때, 마땅한 권징을 받았을 땐 그 앞에 순종하시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직분자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리고 행해야 한다는 중책을 맡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그냥 명예직으로 갖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뭐 보란 듯이 뭐 내가 교회 많이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역을 하죠. 우리도 사역을 하지만 특히 직분자들은 특별한 사역이 주어졌는데 이걸 이제 삼중적 특징과 이중적 특징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삼중적 특징은 뭐냐? 여기 직분자를 세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사역자, 목사죠. 그리고 장로, 집사로 구별을 합니다. 그 이중적 특징은 직분자를 장로들과 집사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 중에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자, 삼중적 방식의 구분은
목사와 장로, 집사를 구분하는 현재 개신교 교회들의 일반적인 구분법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니까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근거한 개혁주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반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의미적으로 좀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중적 방식은 이제 삼중적 방식을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구분한 것.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와 집사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례의 집행을 하며, 오늘 성례까지 했죠. 그리고 공적 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권증을 시행하는 일을 한다. 자,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 잘 알듯이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설교를 듣는 그 일을 이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성례는 뭐가 있죠? 성찬과 세례가 있죠. 요거는 이제 아마 다음 주에부터 이제 아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성찬과 성례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 그리고 공적 예배 기도를 인도하는 것, 그렇죠? 여기 기도의 이제 핵심적인 건 안수가 있죠. 네, 마지막에 하는 안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징. 이제 권징이란 게 뭐예요? 권하는 것,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권함을 받았잖아요. 또 징계를 받죠.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성도에게 징계를 하게 되죠. 예. 징계를 세 차례 하고, 세 차례 했다가 거기까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탈교를 하게 되는, 이제 교회에서 나가게 만드는, 탈회를 만드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목사가 한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장로라고 부르는 그 장로는 교회 회원들을 관리, 뭘 하냐? 위로, 교훈, 훈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신방은 장로님이 가는 겁니다. 원래는 장로가 가는 거예요. 신방은 집에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목사를 돕는 일을 한다. 자,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집사들의 직무는, 우리도 이제 2년 전이었죠?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네, 어쨌든 우리 교회도 이제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집사들의 직무는 교회 회원들 사이의 관계, 즉 형제자매된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약간 장로와는 좀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장로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도로만 놓고 봤을 때 위치가 목사와 성도라, 이게 약간 수직적인 느낌이라면, 집사는 뭐냐면 집사와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잘 교제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회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살피고 다른 몸된 지체들이 자비를 보이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라는 위치는 약간 수직적이라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약간 이게 어떤 관계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과는 약간 수직적인 위치에 있고, 집사는 수평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집사들이 다른 성도들의 그 사이사이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잘 매끄럽게 이어져 가게 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또 필요가 있는 성도들에게 그걸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집사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이렇게 직분을 받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소명이에요. 그래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의 조화를 통해 자기 자신과 성도들이 함께 알게 된다. 무슨 말이냐? 내적 소명은 뭐예요? 내가 아는 거죠. 네, 내가 이 목사, 또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감당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제 그런 소명이 있는 것이고, 외적 소명은 뭐예요? 다른 누가 봤을 때, 이 사람이라면 교회의 목사가 되어도, 이 사람이라면 교회의 장로가 되어도, 이 사람이라면 교회의 집사가 되어도 좋겠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외적 소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비로소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내적 소명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첫 번째, 직분에 요구되는 은사의 수요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직분에 걸맞을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냐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직분을 추구하는 순수하고 참되고 확고한 욕구.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을 마땅히 맡을 만한 내 안에 어떤 그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직분으로 인도되는 길의 자취들. 무슨 말이냐? 내가 당연히 교회에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될 수는 없겠죠. 예. 교회에 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 장로님 될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직분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과정이 있었냐라는 거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어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어떤 살아왔던 갈등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느냐? 그러함으로써 내가 이 길에 대하여 내 그 뒤를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 없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길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길에 대한 자취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내적 주관적 소명은 반드시 교회를 통한 외적 소명. 그러니까 우리 집사 임명을 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 이분이 그 집사에 적합한지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 소명 가운데에 참된 지표와 인침을 받는다. 그러므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이 작동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검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외적 소명에 가깝긴 하지만 그 내적 소명에도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검증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도 검증을 하죠. 내가 정말 목사가 되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장로가 되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집사가 되는 게 맞을까를 스스로 검증을 해야 돼요. 또 외적으로도 검증을 하죠. 이분이 살아온 발자취가, 이분이 해왔던 신앙의 발자취가 과연 이 직분을 맡김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의 직분을 맡김에 있어서 그 은사가 있는지, 또 그 걸은 발자취가 맞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과 특정 은사를 통해 섬기는 일이 단순히 의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걸 깨닫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세우기를, 그런 일들을 교회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과 검증을 통해 직분자의 적합성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 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안수라는 게 임직에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목사 안수, 뭐 장로 안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뭐 딱 그 사람이 정말 그 적합하다, 뭐 아니다, 이걸 뭐 가르는 어떤 절대적 필연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안수라는 건 관습에 의한 어떤 그냥 행위예요. 관습에 의한 행위. 그러니까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 장로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는 그냥 관습적인 부분이고, 오히려 본인과 교회의 선언, 내가 교회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나의 선언, 그 선포,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직분자로 세워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본인의 다짐과 선언이 더 중요한 거지, 안수 받았다 그래서 뭐 목사로 영원히 가고 안수 받았다 장로 영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수는 관습에 의한 행위일 뿐이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임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성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장로들 임명하기로 했으니까 공동회에서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도가 직분자를 임명을 해서 중요해요. 왜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게끔 하신다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시게끔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목을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당할 만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집사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교회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장로 하나를 세우는 것, 집사 하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식부지적인 방식, 그냥 무슨 기도했더니 뭐 이런 얼토당토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로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사명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사도의 직에서 탈락이 되고 다시 이제 사도를 뽑았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마띠아를 선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 그냥 타이틀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당신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특별하게 이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엄선하여서 뽑는 게 이 직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